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건하여 채우라, 강건하여 채우라 하는 그런 제목을 잡았습니다. 제가 진해에서 사역을 할 때 내려가서 그해 겨울에 교회 건축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본래는 이 상가 이렇게 3층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보니까 또 조금 재정이 조금 있고, 그래서 이걸로 뭐 할까요? 그러더라고요. 뭐 하긴 뭐 하냐. 우리 땅 사자. 그래가지고, 좋은 땅을 샀어요. 그래서 300 한 30평 정도 되는 땅을 사서, 이제, 그걸 그냥 놀리면 또 거기에 대한 무슨 세금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게 고심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 가운데 아주 좀 열심히 있던 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그 가족 가운데 제일 장남이 제 기억으로는 그때 투스타였어요. 투스타.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교회도 잘 안 나가는. 근데 반면 그 부인은 교회에서 권사님이고 아주 열심히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 장례식장에서 이제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내려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이제 첫 번째 장례식을 이제 제가 집례를 한 거예요. 장례 집례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투스타가 마음이 많이 끌렸나 봐요. 그래서 아주 적극적으로 가족들이 뭐 이렇게 무슨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입간하고 막 이럴 때 제일 앞장서서, 장남이기도 하지만 그 집안이 선비 집안이에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는 그러니까 투스타의 아버지인데, 이분은 교회 안 나오는데 진짜 선비예요. 이렇게 행동하는 걸 보면. 근데 장례식이 잘 됐어요. 그리고는 장남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례 잘 마치고 난 다음에 저한테 봉투를 하나 이렇게 주면서 수고하셨노라고. 이러지 말고 교회에다 헌금하시라고 했더니, 아니, 저희 가족이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교회에는 우리 가족이 다 가서 예배 드리면서 헌금할 겁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그러려니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전 가족이 다 나온 거예요.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는 봉투를 하나 이렇게 헌금을 하셨는데, 보니까 거기에 건축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써낸 거예요. 건축 헌금. 그래서 거기에 그냥 다들 그냥 교인들이 삐를 받은 거예요. 그 당시 교인들이 뭐 한 40명도 안 됐어요. 다들 뭐 제가 갈 때만 해도 뭐 30명도 안 모였으니까 한 20 몇 명 모였으니까 다 그냥 교회가 상당히 풍파가 많았어요. 짧은 역사도 짧지만 아주 풍파도 많고 막 공중 분해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제 마음을 확 잡아당겨서 제가 그냥 그 교회를 선택하게 된 건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결정을 하고 지내는 동안에 이제 그런 장래가 터지고 그 건축 헌금 뭐 이런 게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때 건축 헌금으로 300만 원을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껏 기도해주고 이제 정말 기뻤던 거는 그날 발을 처음 교회에 들여놓으신 그 남편 되시는 그 선비 아버지죠. 그 아버지가 그날부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날부로 교회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게 기쁜 거죠. 그게 어쨌거나 그렇게 해서 그 연말에 땅을 사고 다 그렇게 해가지고 건축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하고 그 뭐라 그래요? 처음 이제 예배를 드렸어요. 하여튼 건축하겠다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한 2주 지난 다음에 나라에서 IMF라고 그냥 딱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걱정 없었어요. 인원도 작았지만 거기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이 4분 계셨는데 그 중에 그 첫 번째 장로님이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병원 의사였어요. 하루에 많이 볼 때는 한 800명 정도 보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의사였기 때문에 별로 걱정은 안 했어요. 근데 그 지역이 이렇게 돈이 도는 군사 지역이니까 돈이 돌아요. IMF가 딱 터져도 돈이 되니까 안 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자재값이 싸고 뭐 오히려 우리는 쉽게 건축을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건축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위임식과 뭐 그리고 교회에 완성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얼마 지나가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목양실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문을 두들기길래 나가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서 어떻게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자기들은 이 두란노 교회에서 이렇게 벌써 한 10년 전부터 청년들에게 어떤 이런 찬양을 통해서 청년들을 좀 변화시키고 좀 열정을 불어넣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는 찬양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는 우리의 이런 사역을 우리 교회로만 사람들을 초청할 것이 아니라 전국으로 우리가 찾아다니면서 가서 우리가 언제 전국 투어를 할 거니까 그때 함께 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포스터도 가져오고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귀하다. 젊은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런 사역을 하는 그 청년들이 참 부럽기도 했어요. 그렇지. 뭔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왜 그때 막 해외로 나가는 선교에 대한 붐이 막 한참 날 때거든요. 80년대 그때에는. 근데 이 청년들은 국내에 외진 곳으로 다니면서 어떤 이런 복음 사역을 자기의 재능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게 참 소중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시 이 서울하고 저 지방하고는요,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달라요. 서울은 그냥 무슨
무슨 그 세미나 아니면 무슨 그 합창제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있잖아요. 수시로 있잖아요. 그 진해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사를 유치해가지고 할 만한 그런 재장도 없고, 그런 행사는 이제 1시간 정도 차 타고 가야 만날 수 있는 저 부산에서나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창원에서 그 이듬해 이제 그런 찬양, 메머드 찬양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 뭐 그쪽 진해, 마산, 창원, 저쪽 의령 뭐 이런데 다 모여서 아주 메모드 찬양 집회를 한번 했어요. 그런데 그럴 정도로 이 외진 곳에는 이 복음이 전해진다는 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통합된 그런 사역을 한다는 게 참 어려운 때예요. 그럴 때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젊은이들이 찾아오더니 그 이듬해인가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내가 복음을 위한다면 첫째는 이런 비전이 분명해야 되겠다. 비전이 분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고, 또 하나는 내가 그 비전을 펼쳐가기 위해서 무언가 좀 이루어 놓고 있어야 된다. 그냥 제가 만약에 그 이듬해 성전을 딱 지어 놨으니까 그 성전을 보고 찾아온 거예요, 걔네들이. 그냥 예전 그 건물에 그냥 교회 이렇게 이름을 보고 들어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는 조금 시내하고는 조금 동떨어졌는데, 근데 자기네들도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교회가 너무 이뻐서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들어온 거예요. 그래. 우리가 어떤 사역을 위해서는 적어도 뭔가 으쌰하면서 일어나려면 두 가지, 비전이 분명해야 되고, 하나는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 하나 정도 이렇게 번듯하게 이렇게 지어져 있으니까 뭐 크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그 건물만 보고도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내가 이제 한 10년 정도 사역하다가 내려놓을 텐데 교회 하나는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님, 하나님이 우리 교회 보내주신 건 함께 교회 지으라고 보내신 거라고 하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하려고 그래요. 이제는 뭐 뒤로 빼거나 뭐 이럴 만한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함께 이제 교회 하나 칩시다. 지어가지고 우리가 해외로 나가서 선교를 하던 아니면 은퇴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후세대가 이 교회를 기반으로 해서 무언가 정말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잔치 비유를 들었어요. 그런데 이 비유 바로 전에 그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14절, 16절 전에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는 그리고 이제 잔치 비유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치 비유는 하나님 나라와 분명한 상관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주경학자들이 여기 잔치를 벌이신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무슨 잔치냐? 천국 잔치예요. 앞에서 분명히 예시를 했잖아요. 천국 잔치를 벌인 거예요.
그리고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어요. 누가? 제자들이 나가서, 종들이 나가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부했어요. 거부한 사람들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사회적인 약자들 나오죠. 저는 자, 그리고 가난한 자, 옛날 성경에는 병신, 맹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거부한 그 천국잔치에 이방인들로 다 채워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비유로 보여주신 말씀이다. 이게 대다수 성경학자들의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들이에요.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이방인이다, 유대인이다 이거 떠나서 여기 분명히 잔치를 벌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잔치를 시중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벌이신 분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시중드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에요. 보냄을 받는 자들이에요. 보냄을 받는 자들이라고.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으로 끌어들이면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이미 벌어졌는데 그 하나님 나라 잔치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불러내셨어요. 불러내셨다. 그게 구원의 의미고 그 불러낸 자들의 모임,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예요. 에클레시아니까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그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구성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사람들이에요. 뭐 하려고 불러내렸느냐? 천국 잔치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구원받은 거지만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삶의 목적, 그 비전은 동일해요. 확실해요. 뭐예요? 이 복음에 수종드는 거예요. 복음에 수종들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사도라 그렇게 불러요. 사도. 사도는 뭐예요? 그 단어의 의미는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런 뜻이에요. 아이러니하죠? 부름을 받은 그 상태에 있는 사람은 보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내지는 사람이에요. 주인에 의해서 보내주는 사람, 보내지는 사람, 그것이 제자의 정체성이에요.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천국 잔치를 위하여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그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부르신 분의 의도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거다. 단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냄을 받아서 갔어요. 잔치에 참여하라고 갔는데 이 사람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뭐라고 거부했어요? 내가 밭을 샀다. 아무래도 나는 그 밭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 둘째는 소를 샀어요. 5겨리를 샀어. 그러니까 나는 시험하러 가야 되겠다. 이 소들을 시험해봐야 되겠다. 좀 끌어봐야 되겠고 한번 밭도 갈아봐야 되겠고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나 장가 갔다. 그러니까 나는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으니까 나는 다른 데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이거예요. 분명히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그래요. 장가 가면
장가 간 그 사람은 군대에도 보내지 않았어요. 1년 동안 뭐 하라고? 아내를 기쁘게 하라고. 근데 아내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 집에다가 딱 놔두고 그냥 밥 해주고 뭐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것만 해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편과 함께 이런 잔치 같은 데 다니면서 같이 그 삶을 누리는 게 그게 기쁘겠어요? 말해야? 이건 잔소리죠. 핑계라는 거예요, 핑계. 장가 갔다는 것도 핑계고, 그래서 못 가겠다. 난 장가 갔으니 나는 못 가겠다. 이것도 핑계고요. 내가 소를 시험하러 가요. 여러분, 소 살 때 다 시험해보고 사지 그냥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밭을 산다. 여러분, 그 밭을 살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밭 살 때 꼼꼼하게 다 체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걸 거부하기 위한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쓰는 용어들이 재미있어요. 나는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살펴보기 위해서 아무래도 내가 그 밭을 살펴봐야겠다. 아무래도 소 산 사람은 뭐라고? 나는 소를 시험해봐야 된다. 시험해봐야 된다. 장가 간 사람은 그러므로 나는 못 가겠다. 여러분, 이런 단어 쓰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 이런 단어 쓰는 사람들 조심해야 돼요. 아무래도 나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나는 이거 시험해 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데 신경 쓸 여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러이러한 어떤 조건이 있으니 그러므로 나는 못 가겠습니다. 이거 다 부정적인 사람들이에요. 다 부정적인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주인에게 못 오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 잔치를 벌일 때에는 미리 그 초청장을 미리 다 보냅니다. 미리 다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부터 잔치가 시작되니까 꼭 오십시오. 그렇게 한번 다짐을 한 번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초청을 무시했을 뿐 아니라 그 초청 당일이 되니까 이런 핑곗거리들을 하나하나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한 그런 인생을 사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요. 의미하는 바가 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떠벌리는 사람들이라고요. 그 사람들이 나는 교회에 이런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교회에서는 언제나 나는 우선순위에 있어야 될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작 천국 잔치에 초청을 받아놓고 참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분명한 제자의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적어도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갖추고 살아야 된다. 첫째, 내가 부름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초청하는 자리로 올라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사람을 초청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해야 사람들을 교회로 초청할 수 있어요. 천국 잔치가 열렸다고 사람들이 다 올 것 같지만 안 옵니다. 어떻게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초청받은 사람으로서 초청받았을 때의 그 감동,
초청받고 난 이후에 달라진 그 삶, 이런 것들이 내게 분명하다면 내가 사람들에게 기꺼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 잔치에 참여하라는 이런 분명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세우세요.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잔치를 벌여놓고 초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초청하는 사람. 그러려면 내가 천국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큼 무언가 사람들에게 던져줄 수 있는 나만의 천국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천국이 뭐예요? 네? 저는 그 청년들, 제 목양실에 찾아왔던 그 청년들을 통해서 이 녀석들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저분은 천국을 살고 있구나. 교인들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그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천국을 살고 있습니까? 인상을 찜푸리면서 아니면 괴롭다고 신음하면서 밤낮 그냥 울기만 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거는 내가 보냄을 받는 자의 삶을 제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니, 동네에서 유명한 예수쟁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그런 아주머니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는 그냥 트레이드 마크가 그냥 울보예요. 울보. 그저 그냥 밤낮 우는 거야. 교회에서는 말씀을 듣다가 울고 기도하면서 울고 사람들을 붙잡고 울고 그 이해도 돼요. 은혜를 그렇게 받았으니까.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목적이 분명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울다가 세상 끝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울다가 세상 끝내라고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다 저마다 보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내게 천국이 있어야 된다니까. 울보보다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천국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다 고개 숙이고 다 힘들다고 신음하고 있는 그때에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그런 모습으로 천국 생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람은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초청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좀 역설적으로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이 정체성이 분명하고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니까 주인이 보낼 때 처음에는 다 초청된 사람에게 보내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갔을 거예요. 소식만 전하면 되니까. 그런데 두 번째 보낼 때는 가난한 자, 그죠?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이 사람들 가서 데려오라 그랬어요. 데려오라. 그 얘기는 뭐예요? 그네들과 함께 오라는 거예요. 그네들을 잘 설득해서 함께 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은요, 천국 잔치가 열렸을 때 오고 싶지만 그 가난이 짐이 돼서 사실은 잘 못 와요. 잘 못 옵니다. 자존심 때문에. 예전에 교회에서 장학금 주는데 한 녀석이 자기는 장학금 이렇게 명단 발표하니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안 받겠습니다. 왜 성적표를 내라고 하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건 집에서 얼마든지 그렇게 잘 서포트할 수 있는 집에 있는 사람들은 제외했다. 그리고 좀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우리가 좀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게 마음에 걸린 거예요, 이 녀석이. 가난하다는 걸 이제 친구들 앞에 다 보여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녀석을 똑바로 보고 되게 뭐라 그랬어. 지금 네가 자존심 세울 때냐고. 너 받지 못하면 이 다음에 네가 도울 수 없어. 받는다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끄러운 일인데 이 부끄러움을 내가 감수하고 받고 그리고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베풀 수 있는 거야. 그런 마음의 자세도 없이 네가 뭘 하겠느냐고 막 뭐라 그랬더니 이 녀석이 씩씩거리면서 막 울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의 뜻을 제가 알고 교회의 뜻을 알았으니까 저 기쁜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중학생인데 이 녀석이 그걸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이래야 돼요. 좀 가난한 사람들 설득시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자존심 내세우면서 안 오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몸 불편한 자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몸 불편한 자들을 데리고 오는 거 이건 그 고생은 몸 불편한 자보다 오히려 데리고 오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맹인 데리고 오는 거. 여러분 맹인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길 다녀봤습니까? 맹인하고 다닐 때는 이렇게 잡아도 안 돼요. 내가 잡혀줘야 돼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다. 이건 첫 번째 계단 2발짝 가면 첫 번째 계단이다. 그리고 계단이 한 20개 정도 됩니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다 예고를 하면서 데리고 가야 돼요. 어렵습니다. 해보니까. 그리고 내가 맹인이 돼서 이렇게 수건 둘러쓰고 휠체어에 앉아서 이렇게 뒤에서 누가 이렇게 끌어가는 걸 한번 경험을 해봤는데 그거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끌고 가는 사람도 힘들고 거기 앉아서 가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저는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은 다 어떤 그런 컴플렉스도 있고 그리고 그 잔치집까지 가는 그것이 녹록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평상시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낸 사람이라면 데려올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라면 주님이 쉬운 곳에 보낼 수도 있지만 어려운 곳에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게 뭐냐? 관계예요, 관계.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잘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하고 지내야 됩니다. 그래서 결정적으로 천국 잔치에 내가 보내져서 이 사람을 초청해야 된다면 그 사람이 기꺼운 마음으로 따라올 수 있게 되는 것은 그런 관계를 내가 평상시 삶을 통해서 잘 유지하고 만들어낸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그래도 힘든 게 초청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관계를 잘했다고 해도 이런 핑계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자기 컴플렉스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아예 관심조차 갖지 않는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이런 변수들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인의 요청은 뭐예요? 강건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길과 산 울타리로 가로
여러분, 길, 그리고 산 울타리, 이건 경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가는 게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 경계선을 넘어가는 거, 그건 산 울타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 대로 나가서 그런 대로 가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요청하실 때 천국 잔치를 벌여놓고 너희들이 가야 되는 곳은 바로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길로도 가고 산 울타리로도 나가서 나가는 게 그게 중요해요. 왜? 채워야 되니까. 둘째는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그랬어요. 강건하여. 이런 핑계대는 사람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컴플렉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뒤로 이렇게 미심쩍어 하면서 뺄 때 강건하여 데려올 수 있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 이 천국 잔치를 채우라는 거예요. 교회를 채우라는 거예요. 천국을 채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보냄을 받을 때 이 세 가지는 꼭 명심하고 있어야 돼요. 첫째는 이제는 내가 잔치를 벌여서 초청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초청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잔치를 벌일 수 있을 만큼 내 삶 자체가 잔치가 되어야 돼요. 사람들에게 내 잔치를 보여주며 살아야 돼요. 그리고 둘째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 그리고 또 어떤 그 컴플렉스에 그냥 똘똘 뭉쳐져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가서 보내줬을 때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설득하고 데려올 수 있으려면 관계를 평상시 잘해야 된다는, 관계지향적인 그런 삶을 사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게 분명히 전도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삶은 강건하라는 거예요. 강건하여 채우라는 겁니다. 강건하여 채우라. 편안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곳까지 가서 그 사람들이 받지 않을 때 강건해서 우리 주님의 집을 채운다 하는 이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천국 잔치에 꼭 필요한 보냄을 받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